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야복강을 건너가 드디어 에서를 만났습니다. 식구들이 예를 갖춰 형을 만나도록 하고는 자기가 앞서 나가 7번 절하며 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에 에서는 400인이나 되는 자기 수하들 앞에서 야곱에게 달려가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야곱은 함께 울면서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확신했지만은 그 복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섰습니다. 에서와 화해한 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만은 그와 아울러서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데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사람의 꾀를 의지하던 야곱이 회개한 이것이 작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많아서 그만큼 많은 회개가 있다고 해서 그 회개 하나하나가 결코 당연한 일이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경우를 아우르는 회개의 교리가 있어서 그 교리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회개한다 하는 저 빛나는 교훈, 그 교리를 빛나게 하는 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이니 가장 회개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회개하고 반대로 가장 회개할 것 같은 사람은 회개치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회개한 것 같은 사람이 실은 회개하지 않을 수 있고 정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의 드러난 말과 행동을 기준 삼으면 회개의 핵심을 놓칩니다. 회개는 오직 은혜에 있습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에 죄를 깨닫는 일이 빠질 수 없습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죄를 깨닫는 기쁨이 회개에 함께합니다. 용서받은 따뜻한 마음이 늘 따라옵니다. 회개하는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여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보다 요셉이 언약을 이을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나 혹은 이삭이나 아브라함에 비할 때에 장점도 있고 틀림없이 약점도 있습니다. 그의 약점에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기근에서 이스라엘을 살리십니다. 요셉의 장점을 틀림없이 귀히 쓰신 것입니다마는 요셉의 약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두둔하거나 합리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죄지 죄에서 선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선한 게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악한 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사람이 기여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 부족, 죄를 생각하면 오직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죄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점점 약해지거나 마침내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기여했다는 생각을 떨치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심정이 눌린 용수철처럼 그 마음에 늘 도살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지만은 그때까지 그 일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부족에도 언약이 무너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넷째 부분 살피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갔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에서가 야곱더러 함께 가자 했다가 결국 에서만 세일로 돌아갑니다. 에서가 허심탄회하게 야곱과 화해했는데 야곱대로 세일로 같이 가자 한 뜻이 뭘까요? 우선 분명한 것은 에서가 야곱에게 끝까지 관대한 태도를 보인 사실입니다. 7번 절하며 에서에게 나갔던 야곱이 에서를 내주라고 칭한 것은 주종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야곱이 종주인 형의 제안을 거듭 거절해도 에서는 거북함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울며 화해한 에서의 마음은 따뜻하고 넉넉합니다. 그런 그가 야곱더러 세일로 함께 가자 한 의중이 뭘까요? 지금 형제들이 만난 이 사건과 비슷한 일이 얼마 전 길르앗 산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반 몰래 도망쳤는데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왔습니다. 중대한 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라반이 야곱과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자 제안했고 거기서 둘은 각각 자기 길로 갑니다. 지금은 야곱이 형 몰래 가나안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자기 사자들을 형에게 보내었습니다. 지금도 야곱이 꽤 세력을 키웠습니다마는 힘을 더 키워서 형을 만날 수도 있고 형이 혹시 쳐들어올 때까지 계속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야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형을 만나려 하였습니다.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습니다. 형과 화해하지 않고 형을 용서받지 않고 언약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분노한 형이 자기와 식구를 다 죽이려 들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형을 담대히 대면하였습니다. 이 시점에 야곱이 바란 것은 형과 화해하는 것이고 못지않게 바란 것은 얼른 가나안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기대하는 것은 라반의 경우처럼 평화 언약을 에서와 맺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와는 달리 에서가 세일로 함께 가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한 대로 에서는 동생을 넉넉히 대하고 용서한 마음에서 그렇게 제안한 것 같습니다. 세일에 가서 무슨 일을 하려 했을까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호의에서 나온 제안이지 꿍꿍이 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에서가 내 앞잡이 되겠다 합니다. 종주인 자기가 앞서서 봉신의 길을, 신하의 길을 인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라고 부르는 야곱이 어린 짐승이나 자식이나 짐승 새끼를 염려해서 천천히 세일로 가서 에서를 뵙겠다 할 때에 거북한 심정도 품지 아니하고 선뜻 허락합니다. 허락할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세일로 오려는 동생을 도우려고 자기 수하 얼마를 야곱에게 주겠다 제안한 겁니다. 그 제안마저 동생이 받기 어려워하자 400인의 군대를 거느린 지휘관이 자기가 제시한 제안도 기꺼이 거둬드립니다. 이런 태도가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법입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이런 태도에 야곱이 틀림없이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에서가 세일로 가자 할 때 자기가 미처 생각지 못하던 일을 만나서 놀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음 사건들을 이해하는 배경일 것입니다. 모세가 세일로 가는 일을 이렇게 기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현실에서 야곱은 에서의 제안을 피할 길을 생각해냅니다.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말했지만 실은 세일로 가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야곱이 에서를 향한 경계하는 마음, 의심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던 것과 붙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처럼 꾀를 쓴다는 생각이 형의 호의마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야곱을 찾아와 더불어 씨름하셔서 야곱이 에서를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의 복주심으로 에서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야곱이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치는 일인데 그처럼 사람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을 얻어 형을 만났습니다마는 언약을 힘써 이루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한낱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전히 사람입니다. 그날까지 아니 그 후에도 주님을 믿고 바라는 믿음, 소망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져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죄 있는 지금과 얼마나 달라질까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의 갈망이 더욱 강렬해질 것입니다. 주님을 계신 그대로 뵙는 까닭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모를 수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곧 살피게 될 야곱의 실패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일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17절은 그러나 하고 시작됩니다. 에서가 세일로 돌아갔는데 그러나 야곱은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이 어딘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고고학 발굴해서 여기다 저기다 아직도 말이 많은데요. 분명한 것은 이곳이 야복강과 세겜 사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겜은 야복강에서 지금 강 이름이 잘 보이시지 않죠. 오누엘 미스바 여기 옆에 밑에가 강입니다. 그리고 숫곳에서 왼편으로 가면 요단강이 보이고 거기서 더 왼편으로 서쪽으로 가면 세겜이 보이죠. 세겜은 야복강에서 서쪽으로 가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부터 랍비 시대부터 숫곳이라고 알려진 곳이 사실이라면은 만약에 지금 이 지도에 표시된 대로 거기가 숫곳이라면은 야곱은 넘어왔던 야복강을 다시 건너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이 형에게 세일로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형의 그림자가 사라지자마자 뒷걸음질 친 것이겠죠. 장소가 그러나 확실치 않으니까 야곱이 정말 그랬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그가 세일에 둥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가나안에 가기 전에 숫곳에서 한동안을 지냅니다. 본래 이것이 숫곳이었던 게 아니고 야곱이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특별히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어서 우리간이라는 말이 이게 숫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숫곳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집을 지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게다가 양치는 사람들이니까 천막 생활을 합니다. 세겜에서는 천막을 쳤지요. 성 앞에서 천막을 쳤는데 천막 생활하던 이들이 숫곳에서 꽤 오랜 시간을 지냈는데 숫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야곱이 숫곳에서 얼마를 지냈고 집을 지었으면은 꽤 오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세겜까지 약 한 10년을 있게 돼요. 10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베델로 가게 되는데, 야곱이 한 17살 될 때까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숫곳에서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지만 집을 지었으니까 상당히 오래 있었을 텐데 무슨 생각을 한 걸까? 그가 세겜으로 간 일에서 그의 생각을 조금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모세는 세겜을 가나안 땅이라고 명시합니다. 바단 아람에서 품꾼 노릇하던 야곱이 드디어 와야 할 곳에 왔습니다. 게다가 평안히 왔습니다. 이 표현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피하던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드린 서약이 나오는 말입니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서약은 바로 앞에 15절에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붙어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친히 이끄셨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오기까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평안입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는 평안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인생의 죄와 연약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와서 세겜에 이르렀는데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친 이유가 이어서 나오는데 야곱이 장막 친 그 밭을 세겜 사람들에게서 돈 주고 삽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들어와서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할아버지처럼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에 지내면서 단을 쌓았습니다. 단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이 이스라엘. 이 이름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야곱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사실과 붙어 있고 아까 우리 읽은 베델의 서약과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세운 단이 베델의 서약과 붙어 있지만은 야곱이 베델의 서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서약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야곱들어 라반의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겜에서 디나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이 야곱들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명령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언약을 쫓아 가나안에 돌아온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 언약을 온전히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훌륭한 축사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설합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앞으로 35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무엇보다 야곱이 숫곳과 세겜에서 약 10년을 지냈던 사실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아내와 자기가 묻힐 매장지를 조금 산 일이 있지만 평생 나그네로서 가나안에 살았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가나안에 돌아온 직후에 땅을 사고 거기서 오랜 세월을 지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거기 땅을 얻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야곱은 실로 두려운 일을 겪고 마는데 그 출발점이 에서와 화해한 사건과 붙어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이 바라는 것에 넘치게 호의를 드러냈습니다마는 세일에 가서 형을 뵙겠다고 한
약속을 야곱이 저버렸습니다. 야곱이 혹시 있을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이거 뭐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연약한 사람이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죠. 에서의 성정을 잘 아는 야곱이라 에서가 언제 마음을 바꿔 해코지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결국 야곱들어 숙고돼서 오래 머물게 했고 이어서 세겜에 눌러 지내려 했습니다. 그 생각이 세겜 체류로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분석해내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의 역량을 훌쩍 넘었을 겁니다. 야곱이 사람의 생각으로 행한 그것이 사람으로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 생각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좋는 것이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그게 뭐 잘못이냐 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언약을 허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죄 하나가 그 자체로는 지옥을 만듭니다. 지옥을 만드는 죄 따로 있고 나머지 죄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날도 저 옛날 족장의 일을 통하여서 만대에 빛나는 주님의 교훈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주님의 복주심을 받아 담대히 강을 건너 형을 만나러 갔고 갈 때에 자기가 전에 얼마나 잘못했는지 철저히 깨달아서 형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회개하는 야곱은 형과 화해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주님께 기도한 것이나 자기가 바라던 것에 넘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그러합니다. 우리의 분에 넘치는 은혜이므로 우리의 생각을 늘 넘었습니다. 그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 사실을 저희가 망각할 때 주님의 은혜를 실로 값싼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야곱이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만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는 에서의 제안을 받았을 때 사람의 연약함에 이끌려서 결국은 세겜에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께 서약을 속히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거기서 불행한 일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작은 생각 하나라도 이처럼 두려운 결과를 이룰 수 있음을 이제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런 불행한 자리에 떨어졌는지 저희는 다 알지 못합니다만 야곱과 그 가정이 안고 있는 많은 연약함을 생각할 때 특별히 우상을 섬겼던 그 일을 생각할 때 그와 같은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의 작은 죄 하나라도 그 자체로는 우리의 구원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이런 데서 저희가 얼마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야 할지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저희 처한 현실에서 저희가 더욱 겸손하고 겸손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가 주님의 교회로서 가는 길에 장애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직 주님이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심을 고백하는 교회다웠게 사람으로 행치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어 끌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절실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강단에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신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그 실정이 저희의 삶에서 점점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친히 저희를 주님의 교회답게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백성을 주님이 사랑하시오니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꼭 깨달아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성신께서만 이러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신의 각별하신 은혜를 엎드려 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셔서 그 영혼의 간절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그 아픈 몸을 고쳐주시며 건강과 힘을 내리시고 그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이제도 저희가 함께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그 사랑을 저희가 바라면서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그 마음을 토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주께서 보이신 길로 힘써 걸어갈 수 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청년들이 믿음의 길에 방황하는 이 현실에 저희는 그저 주의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또한 저희 가난한 살림을 돌아보셔서 소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연약한 저희들이 이제도 주님의 교회로 서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에서 주님의 교회들이 조금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